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교회론 신학자 한스 킹이 뭐라고 하느냐, 새천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기성교회 혹은 전통교회는 갈수록 붕괴될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영적인 욕구, 다시 말하면 영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제도적인 교회 그리고 기존 교회는 쪼그라들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참 정말 그의 예견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영성의 욕구는 강해져 가지만 이상하게 교회, 그래서 성경과 교회를 자꾸 분리를 시키고요. 특별히 막 큰 교회는 무슨 비리 없나, 큰 교회 목사들은 막 그냥 막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않나, 이런 그 반항감,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 제도를 싫어해요. 시스템 이런 거 싫어하고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왔다 갔다, 그리고 규율과 제도, 교회 전통의 규범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도적인 교회는 더 성도들의 욕구에 부응을 해야 줘야 되고요.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은혜만 충만해버리면 아무리 시스템이 있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래도 생명이 그 심령들을 압도해버리면 괜찮아. 그런데 이 성도들은 갈수록 이 세상 흐름에, 시대 흐름에 자꾸 달아져 가는데 교회가 제도와 규율과 그 다음에 어떤 규범에만 복종을 하라고 하면은 이게 싫어가지고 말이요, 안 나가신 자, 가난한 신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탈출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스킹은 전통적인 교회는 붕괴가 될 것이고, 그러나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성이 충만하고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통교회는요, 세 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 거의 60대 70대의 사람들만 할 수 있고요. 아마 3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항상 따져보고 두들겨보고 계속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전부 이렇게 두들겨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청년부도 많이 있고 다 젊은 성도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지간하면 따라오고 순종하고 교회 전통과 문화와 우리 교회 규범에 다 익숙하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저에게 약점도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주는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특별히 철학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세대의 어떤 영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분위기,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가 교회를 와도 이런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함께 쏠림 현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철학교대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선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니라고 하는 거룩한 수레를 여러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퍼스트 무버요, 퍼스트 리더들이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합리적 사고와 시대 정신과 흐름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현대적 사고와 세속적 가치에 잘 적용이 되어 있지만 교회의 전통적 제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 질려 스캔타이어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거나
신지식층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안 나가신자. 예. 어떤 사람은 가난한 신자라고 있는데 나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느냐?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안 맞아. 그래서 교회를 알기 때문에, 아주 교회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처음에는요, 소수의 한두 명이 공격을 했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집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큰 이유는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교회를 항상 사회주의적 시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네오막시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 때문에 서유럽이 망했고 북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가 지배를 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그런 신령한 공동체를 보지 않고 인간의 집단 그리고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회주의 시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국가가 이제 종교를 지배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공산주의는 아예 교회 다 쓸어버렸고 중국, 러시아,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신정주의적 생명나무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기적 어떤 그 공동체로 봐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적 물질적인 어떤 공동체로만 생각을 하니까 맨날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요즘 보세요. 좌파의 사람들 막 그냥 그 진보의 사람들이 오히려 막 계속해서 양파처럼 까도 그냥 이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오히려 윤리와 정의를 주장했던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윤리적 공격을 받는 사람이 참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빌미를 주었습니다. 주는 부분도 있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 근대화 산업화의 정신적 영적인 진원지가 되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개항기에 있어서 또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3.1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그 유사정부 역할 여러분 교회가 문화, 교육, 의료 모든 걸 음악 다 담당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와가지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다 시골에서 여전도 회장이 부녀회장하고 다 남전도 회장이 막 새마을 지도자하고 다 그랬다니까 시골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떤 영적 정신적 기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물량주의로 편승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좀 더 고고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성장주의였기 때문에 교회도 나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저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내 교회가 그냥 속도 빨리빨리 부흥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 물량주의, 속도주의, 세속주의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물량주의로 가면 반드시 세속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세속주의로 안 가야 됩니다. 안 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돈이 넘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또 그냥 아버지 어쩔 줄 없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이고 진짜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일을 많이 하니까 정권사님 그걸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나라고 여러분 대수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한 1,000억 2,000억 다 갖고 있으면 아이고 오늘 김재일 장로님 간증하세요. 서장로님 간증하세요. 아이고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시려고 그냥 저로 하여금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성을 쌓고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흐름이나 그리고 사회의 가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교회가 우리끼리 성을 쌓고 이너 서클화되고 자체 운영, 자체 성장에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투명한 모습을 못 보여.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기득권 싸움을 하다가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막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빨리 교회로 돌아와야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더러워도, 교회가 못마땅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요. 오늘 너무 이 지식인들은 이 교회와 주님을 자꾸 분리를 시키고요, 이상하게 성경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혁하되 교회를 허물어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돌아오게 할 것인가? 안 나가신 자들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공격해야 되잖아요. 먼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 흐름과 사회적 가치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일단 교회는요, 일단 교회는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돼.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내 성만 쌓고 막 그냥 교회가 무슨 뭐 우리 이너서클에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막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회적 가치와 시대의 흐름을 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적응을 하고 그런 흐름도 간파를 하면서 사회적 공유 개념 가치 이런 걸 우리가 실현을 하고 살아야 불신자들 그리고 지성인들로부터 아, 진짜 교회가 좋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북유럽 교회처럼 뭐 마약 환자들 말이야 쓰다듬어주고 다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꽃꽂이 잘 가르쳐주고 상담 잘해주고 그러더라도 시대적인 가치와 공유를 아무리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성도 개개인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영성이 사라져버리면 소용없어. 또 여러분, 성도들 가슴속에 막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넘쳐야 된다니까요. 너무 사회적인 가치와 시대적 흐름만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요, 사실은 아무리 뭐 사회적이고 육체적인 거 우리가 잘해준다 하더라도, 상담 잘해주고 우리가 뭐 아무리 문화교실 잘해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회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영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성의 욕구가 발달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의 영성 수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무장과 영성 훈련을 잘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나가신 자가 아무리 막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교회를 비판해도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론적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은혜와 내공, 영적인 내공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을 감동시켜버려야 돼요. 아무리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는 안 나가신 자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영성에 그 은혜가 가득하면 여러분,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는 싫지만 네가 나가는 교회는 한번 따라가 보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오자마자 실망하겠죠. 저를 보고 실망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이 크면 은혜도 큽니다. 실망이 크면 은혜도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불러주시고 아직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아무리 증오와 복수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봐요. 얼마나 스데반을 죽였다니까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가는데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불러버렸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 아무개야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막 공복듯이 그 사람을 볶아버리면요, 어느 날 헷가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오죽하면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어라 핍박받으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박병선 장로님을 생각하면 도대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키가 좀 크죠? 예, 훌륭하신 분이. 나는 그 노래 몇 번 들어도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올 때마다 그 노래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진실성이 있잖아요. 벌써 영적인 감동이 보이잖아요. 그분이 무슨 뭐 쇼를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술 친구들, 세상에 옛날에 다 술집에 가서 1차, 2차, 3차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요. 왜 박병선 장로는 그게 전도의 메시지가 뭐요? 이 사람아 나 교회 나가네. 자네도 한번 나 진짜 교회 나가니 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아. 나네도 한번 예수 믿어보소.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사람아 따라와 이 사람아. 자네나 열심히 가서 또 오후에 가고 저녁에 가고. 오늘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영성입니다. 아멘. 방법으로만 돼가지고 테크닉으로만 돼가지고 무슨 노하우로만 된다면 한국교회 다 가득 차고 한국교회가 차고 넘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성이 있어야 사람을 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정말 당신은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행복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나처럼 예수 믿어보세요. 나처럼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나처럼 행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사형님 물론 좋아요. 다 좋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진정성이 있고 에토스가 있고 내 속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대가 만질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기를 원하면 예수님 만나보세요. 나처럼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합리적 사고와 시대 흐름에 잘 적응하면서도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욕구와 새로운 영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있어요. 교회 전통과 제도, 규범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본질과 의미, 가치를 갈망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설교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교회 제도로 찌들어져 있지만 말고 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영국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채워줘야지 무슨 종이접기 무슨 꽃꽂이 중요하죠. 그게 필요하지만 교회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는 거지. 여러분 뭐 아무리 마약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 상담 잘해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북유럽 가신 분들은 다 이게 교회가 국가의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명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이 사회의 가치, 시대 흐름을 간파하며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플랫폼 교회, 공유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참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아직도 그래도 초심을 간직하고 있고 또 교회 본질을 제가 알아. 그러면서도 이 사회의 가치와 공유적인 개념을 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뭡니까 한일 기독원 연맹을 비롯해서 한민족 평화 나눔 이런 그 사역을 하고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3.1운동을 하고 일제시대의 교회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6.25 참전용사 행사를 하고 처음에는 막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느냐. 벌써 여러분 제가 열렸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비교적 공격받지 않고 제 스타일은 공격받아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고 막 그냥 도둑놈 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막 그냥 완전히 교주같이 생겼다. 그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이게 자신감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그거야 저거 어떨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는 가수도 보면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 작년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40억을 환원을 했다 사회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많은 그런 그 도전과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 본질에 충성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이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교회,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 모두 이런 일의 선도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랑하소서. 진정한 구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랑하소서. 진정한 구원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자.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영혼의 욕구, 영성이 필요한가? 첫째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 제가 평양에 처음 갔을 때가 2001년도 4월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가자마자 설교했어요. 설교를 하는 걸로 뭐 예약을 확실하게 못 받았지만 제가 가서 제가 딱 그냥 난 설교해야 돼. 설교로 왔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쫄았는지요. 요즘 뭐 아주 보수 우파에서 평양 다녀온 사람들 전부 다 간첩이라고, 특별히 한국교 목사들 전부 북한에 약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약점 아니라 단점 아니라 그 어떤 허물도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설교하는데요, 사람은 제가 그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물질적인 하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잘 사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북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아니,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길들여진 곳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심을 하고 절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유물론 사상으로 만든 게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해결의 유물론주의.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이 호흡을 딱
그 진흙덩어리에다가 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어서 지금 어디 콘도 가서 재밌게 가을바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느냐? 그냥 발광하는 겁니다. 사실은 발광이에요. 어디 가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나?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그 길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콘도보다 좋은 곳이 어디냐? 동해보다 좋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 올 때 우리가 성경 보고 찬송 부르면서 밤 깊으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개발이 되고 영성으로 계속 훈련받은 사람은 항상 이런 노래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이게 세상 사람이요. 누가 내 곁에 있어.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요.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골비였다고 선악과 따먹었는가.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 근데 거듭나지를 못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파스칼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대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은 텅 빈 공허의 공백만을 자랑해요. 허전하고 허무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하고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하고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네.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네. 이게 세상의 고백.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리요? 내 마음 깊은 공간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가도록 빚어진 공간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누구를 사모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인간의 존재 구조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영성을 인식하고 풍성한 영성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백암교회 개척할 때 젊은 시절에 이제 막 그때는 백암교회 막 이제 끝나고 이제 어디 서울에 어느 서울에 제가 개척을 할 것인가 이제 탐방을 하고 그럴 때에 제가 이 제이라고 하는 노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가슴을 후려치고 내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노래가 뭔 노래인 줄 아세요? 내 젊음의 핀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나. 여러분 아시죠? 그냥 그게 고속버스에서 들었는데 너무 임프레시브하고 아니 내가 그때 교회를 개척으로 다녔는데 그런데 나도 전도사이지만 나도 여러분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똑같이 젊은 청년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나 얼굴은 나중에 봤지만은요 텔레비로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냥 그 고음으로 말이요 노래를 하는데 말이죠.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말이여.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아니 들어보세요. 이 젊은 날에 내 젊음의 빈노트에 진짜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서정적입니까?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나. 성광의 목사님 안 그래요? 에?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도대체 이게 내한테 너무나 인프레. 내가 한마디면 타락할 뻔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생명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꺼져가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진짜 꺼져가는 생명이 있어요. 믿기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꺼져가는 생명이요. 내가 젊은 날에 막 그런 노래만 부르고 맨날 그냥 그랬으면 내가 꺼져가는 영성의 불이 꺼져갔을 거요. 근데 그때 오로지 기도하고 오직 예수여 오직 예수여 그냥 내 젊음의 빈노트에 예수님의 사랑을 써야지 이러면서 내가 혼자 바꾸는 거요. 내 젊음의 빈노트에 주님을 채워야 하지. 이렇게 제 젊은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있어요. 오늘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나무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육체는 항상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일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있는 그 은혜 주님의 생명은 항상 뭘 찾아요? 더 새로운 은혜, 더 복된 은혜, 더 충만한 생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컬컬해 심령이. 분명히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여러분 아침밥 먹었다고 저녁밥 안 먹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이 요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자 하는 내재적인 원리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갈망하고 영성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영성이 죽어져 이놈의 육성 흙으로 된 육체의 욕망과 욕구가 자꾸 발동을 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 은혜도 안 보여. 돈 좀 벌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어요. 저 여자가 엉덩이 춤을 한번 추면요 당시 젊은이들의 가슴이 그냥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뛰었대요. 참 나는 저런 스타일 진짜 싫습니다. 저거 완전히 미국의 산딸기 영화의 주제 그 포스터 같아요. 나 우리 마누라 갑니다. 진짜 제가 아무튼 그러나 저 여자는 당시 60년대에 아주 미와 섹스와 그리고 또 뭡니까 아름다움의 여왕이었죠. 그녀의 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 여가 와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이 존 F 케네디가 우리 이송근 장로님과 의형제를 맺었는지 아무튼간에 그냥 나는 인생으로서 여한이 없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대요. 총 맞은 것처럼 하다가 진짜 총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찬사를 받았는지 몰라. 근데 자신 속에 밀려오는 허무함과 고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밤 깊으면 너무나 조용하고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하고 불을 끄면 너무나 외롭고 그래서 수면제를 그냥
한 줌발을 먹고 그냥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 그때 유성훈 장로님 가서 말리지. 그래서 말리지. 왜 죽냐고. 여러분, 이 여자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세계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 흙으로 살았던 여자, 아무리 흙이 아름다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보배로 절대 가치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절대 살아. 주님이 나의 사랑이요, 주님이 내 고귀한 생명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주님으로 목말라 살고 주님으로 행복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